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9월과 10월 2달 동안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늘 말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더러는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늘 바른 길 걸어가도록 바르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41절에서 53절 바로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제까지 이야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상은 열왕기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아하시야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묵상책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 묵상해 갑니다. 매일 성경은 6년의 커리큘럼으로 6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6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올해가 우리 지금 4년 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과 후년이 지나면 6년을 다 마치게 돼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묵상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달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바댜서와 42장으로 되어져 있는 욥기 전체를 읽고 12월 달이 되게 되면 또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를 4장까지 다 읽고 또 남은 며칠 동안에는 시편의 나머지 몇 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늘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길로 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왕들의 통치 기간들이 제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더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아하방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또 중간에 이 남유다 쪽에서는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이렇게 왕위에 즉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왕이 또 몇 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이렇게 또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 열왕기서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22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때 이 남유다에서는 바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하방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둘이 사돈지간이 되었다 하는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이 여호람과 결혼한 바로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딸인 아달랴는 왕의 부인 왕비가 되었다가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그 못된 것들을 배워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왕비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에 그 왕을 이어가야 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왕으로 그 남유다를 아주 죄악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될 때는 35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4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그 통치 기관에 대한 열왕기 역사가의 평가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첫 번째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바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사밧도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8명의 왕 중에 바로 아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인 겁니다. 자, 이 4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고 딴 길로 돌이키지 않았다. 딴 데 바라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길을 행하며, 즉 아버지 아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배우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모든 길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그 자녀가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야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제쳐두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 이 8명의 왕들 중에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들은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는 악한 자였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그런 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길로 선하게 정직하게 그 길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부모된 그런 자리에서는 자녀 손들에게 언제나 선한 모습을 아름답게 본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버지의 그 선한 길과 그 정직한 그 신앙의 길이 언제나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더러는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어갔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유다의 왕들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신앙은 본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본인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지 부모가 이래 해라 해서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해서 저리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모된 세대는 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며 그 신앙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큼 아름답고 진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 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앙과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늘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고 그 길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고, 더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어도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길이 늘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언제나 내 삶에 대한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할 작은 그러한 곳들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거나 분향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민간 신앙이 좀 있어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가지면서도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간 신앙들이 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들 안에도 또 있어서 그것까지 다 뿌리 뽑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백성들이 그 산당의 모든 것까지 다 패한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까지 왕이 다 간섭하여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악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는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런 행위들까지 왕이 다 통제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물론 사돈지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거나 혹은 분쟁으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사밧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과도 더불어 화평하며 그렇게 늘 선을 도모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통치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45절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의 남은 모든 사적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또 표현해 보면 그가 부린 권세, 그가 나라를 통치했던 그 통치의 모든 것들, 또 주변 나라들과는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다 왕의 역대 지략,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것처럼 왕의 그 역사의 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 46절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평가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도 다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남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성전 남창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시대에는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시대에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 나쁜 우상들을 섬겼던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어진 47절의 말씀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자, 에돔은 남유다의 바로 동쪽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유다의 그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에돔의 그 자체적인 왕은 없지만 섭정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섭정왕이라고 하는 번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오히려 또 총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에돔을 통치하면서 에돔의 섭정왕을 보내서, 즉 유다 왕의 대리자를 보내서 이 에돔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국력도, 나라의 힘도 아주 강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속국으로 삼을 만큼 이 남유다가 강력한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편 47절에서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다스렸을 때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얼마나 부강했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자, 스페인은 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건조된 이 선박들은 그 당시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다시스에서 만들어진 선박은 그들에게 큰 무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의 선박을 제조해서 스페인에서 제조된 그 선박을 가지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남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옛날부터 거기에는 금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빌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서쪽에 있는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가서 금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빌로 금을 사러 보내기 위해서 스페인에서부터 제작된 이 선박에 오빌로 금을 거기다 실어 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쭉 북쪽으로 쭉 올라가 그 바로 홍해 주변에 있는 그런 한 항구 도시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바로 그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진 49절 때문에 이 48절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은 바로 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된 그 배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합 왕도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또 다른 배에 이 우리의 사람들을 좀 같이 태워서 그곳으로 좀 가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8절과 49절의 이 짧은 이야기는 바로 4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아합 왕이 죽게 됐던 이유가 바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길르앗 라봇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자기 사돈인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출전합시다, 저 싸움에 같이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나가기 전에,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봅시다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다 올라가면 이길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함께 아합과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갔다가 여호사밧이 간신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무심코 쏜 화살에 큰 부상을 입고 아합이 죽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이야기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그의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과단성 없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신이 허락해야 할 것과 허락하지 않을 것들을 이제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허락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들, 그저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줄 알고, 그래 그것은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여호사밧의 또 한 측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모든 평가가 끝나고 난 후 50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여호사밧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모든 통치를 끝내고 죽을 때 이 성경 역사가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함께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잠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알듯이 잠이 들면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끝, 영원한 마침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잠들었다가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남을 말하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평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그는 오늘 말씀처럼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든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장막에 거하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 몸의 부활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역시 잠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바로 여호사밧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의 마침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 주의 품에 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이제 여호람이 남유다의 이제 5번째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5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자, 아합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이 열왕기서의 다른 왕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라는 표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많은 왕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만큼은 그의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도망쳤던 바로 그 왕비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그의 아버지 아무개의 그 악한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하시야만큼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처럼 아하시야도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마지막 표현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이 아하시야는 어머니의 그 악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는 그 부모 세대의 모습은 언제나 자녀 세대가 늘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 세대의 책무는 내가 신앙 안에서 또 그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을 늘 삼갈 줄 알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후대의 세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말씀을 오늘로 모두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많은 부귀 영화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 통치는 그가 이방의 많은 아내들을 처와 첩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솔로몬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를 둘로 찢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그 역사 가운데 남왕국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거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그에게 주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하게 행하도록 명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이르도록, 그리고 오늘 아시아에까지 이르도록 북이스라엘은 8명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들 안에는 계속된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보아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 뭘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평가받는 그런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달 동안의 열왕기상의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또한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행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날마다 내 신앙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날 분주한 월말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 지혜롭게 또 참으로 고단치 않게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왕기상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고 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